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근간을 세우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오직 성경을 따라서 그 정신을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흔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라 그럽니다. 구약의 장절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또 도전의 말씀이 있지요.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고 가르침과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가 많지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역사나 이렇게 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한 구약을 완성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거나 또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 말씀에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또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은 외국 영화의 장면과 같고 신약 성경은 그 외국 영화를 알려주는 자막과 같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장면으로 보여주는가? 가령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문둥병이 걸린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외국 영화를 볼 때 그 장면과 그것을 설명하는 번역해주는 자막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자막이 외국 영화에 없으면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의 참맛, 진면모를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짝이 있다라는 말을 보통 합니다. 왜 짝이 있냐면 어떤 사건이 있고 또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자막이 있는데 이 사건과 자막이 서로 짝을 이룰 때 우리는 구약의 그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약을 알 때 구약의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그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말씀한다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전개하냐면 먼저 10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권면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영화의 장면을 소개하듯 쫙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이렇게 구름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 우리도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마치 자막을 주듯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지지만 실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죠. 어떤 병이 들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잃는 경우가 생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혹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어떤 공경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비를 나만 혼자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더 버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싸움은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령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쭉 보게 될 텐데 제가 화면에 그 본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본문들을 같이 보면서 그 말씀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나와요. 18절 19절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인가? 18절 19절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당시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장서서 섬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었고 그걸 주도적으로 그렇게 들여오고 그것이 자리 잡게끔 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85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대 1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850명을 한번 당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85대 1, 아니 8명하고 싸워도 기가 죽을 만한데 850대 1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싸움의 현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합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 지역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까? 850명과 지금 싸우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배짱 있어 보이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요, 실상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사실은 사면초가죠. 온통 주위 사람들은 엘리야를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합 왕이 앞장서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추종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지가 혼자 뭘 하겠다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을 하니까 주위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아까운 사람 하나 보내는구나. 숫자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이 장면은 지금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해요?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무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올려놓자. 그리고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 신이 불로 임하여서 응답하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신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그 단 주위에서 춤을 춥니다. 왜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지극정성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27절이에요.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숭배하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 어디 다른 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용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 멀리 여행 떠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한 사람이 말하는 이 조롱에 꿈쩍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둘러서 있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도 이제는 조금씩 술렁거렸겠죠. 왜요? 게임이 안 될 그 싸움을 하는데 뭔가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더 열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저 하나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그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라도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신이 응답하지 않는가? 자기들 방식대로 의식을 벌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런 기척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다. 왜요?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짓된 신이 어찌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따르는 신은 그야말로 헛개비 우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물러섭니다.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더 불러 모아요. 왜요? 멀찍이 떨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좀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서 쌓아 올립니다.
31절부터 35절을 보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그 무너진 단을 다시 고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다시 쌓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이처럼 무너진 단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모습을 다시 쌓는 모습을 이 돌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 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는데 그 도랑의 깊이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세아 정도 팠다 그래요. 2세아는요, 우리 요즘 도량형으로 하면 한 1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15리터. 그리고 15리터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적지 않은 물이잖아요. 뭐 양동이 한 몇 개 되지 않겠습니까? 15리터 정도 되는 그 물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그 각을 떠서 제물로 삼을 거 올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다 그 15리터 되는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그 제물 위에 물이 막 철철 넘치겠죠. 그러니까 주위에 파놓은 도랑으로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번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몇 리터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물을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찢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그걸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거기다 불씨라도 좀 넣어놓든지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물을 쏟아부으니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34절 35절 그들이 3번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철철 넘치는데 불이 붙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모여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36절 3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36절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뭐라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누굴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37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그래요. 말려버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봅니다. 그 앞장섰던 아합 왕이 봐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멀리 두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불이 어느 정도였는가? 물로 흠뻑 젖었던 그 재물, 그 나무를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거기 있던 돌들까지, 흙까지 태웠다 그래요. 도랑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물까지도 모두 말려버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주는 여호와는 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단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은 자들을 멸합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개인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옳다는 걸 좀 증명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뒤에서 욕하고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셔서 그냥 어떻게 확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나를 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좀 증명해 주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왜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어쩌면요, 그런 마음을 저보다 수도 없이 많이 가지실 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장 무력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서 증명해 봐. 이렇게 침을 뱉으며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이라면 확 어떻게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그렇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때때로 자존심 싸움 같아요. 내 자존심이 세냐, 네 자존심이 더 세냐.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경주는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살려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 내가 옳은 것 증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싸움이 아닙니다.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 있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그냥 확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감각이 없고 그래서 무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봐라, 내가 맞지,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게. 결국 그렇게밖에 안 나갑니다. 오히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요, 증명할 때는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 행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그걸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그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사건, 구약의 이 장면을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했다. 야, 나도 저렇게 증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왜 이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역하여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그게 엘리야 자신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갖고 했던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도록 자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요, 늘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서 세우라고 그래요. 형식으로도 내용으로도 그렇게 자꾸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과 우리 체질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연단되고 훈련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일에 대한 기록과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 성경은 죄에 빠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늘 우리가 이 안목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려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멋진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그잖아요. 이 정도 되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승승장구할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빠지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기뻐 날뛰듯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 시험이 옵니다. 금방 시험이 와요. 언제 은혜를 경험했느냐는 처럼 우리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면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은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엘리야를 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행한 일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을 통해서 아합의 왕인 그 부인인 이세벨이 아마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소식을 들어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 하나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엘리야를 협박해요. 뭐라고 협박하느냐? 그게 1절, 2절이에요. 너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850대 1을 이겼는데 어느 사람 같으면 야, 저 사람 보통 아니네? 뭐 좀 그럴 만도 한데 이세벨은 그런 엘리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히려 사람 보내서 내가 너 죽인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여인 하나가 그렇게 협박한다고 거기에 주눅 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브엘세바로 갔다.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 여인의 협박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급히 일어나서 국경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칩니다. 살려달라고.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세벨이 그럴 정도로 무서웠던 겁니다. 아합보다 어찌 보면 더 실권을 가진 여인이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위협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마치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단숨에 주랭량을 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세벨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포기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원을, 감격을 맛본 것이 어저께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을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 빼앗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절망은요,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경험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절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어날 것 같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나만 남았구나.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그냥 차라리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이 사역 안 할랍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죽을 힘 다해서 하나님 편에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실감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 이제 자기만 남아서 절망하고 낙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아, 나 혼자 외로이 이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포기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이에요. 19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죽겠다고 지금 도망쳐서 그러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좀 쉬어라. 그래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이제 그만둬라.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 가지 사명을 다시금 주세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 이방의 왕을 세우라 그래요. 두 번째는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를 엘리야 자신의 다음의 후계자로 삼아서 다음 후계의 선지자로 삼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행하실 역사를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방왕 시리아왕 하사엘을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우는데 그 하사엘이 무슨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당할 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를 징계하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징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상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그대로 하세요. 엘리야가 물론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이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은 뭡니까? 너만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너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니야. 너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모두 그 신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세 가지 일을 시행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비관적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는요, 그러한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옆에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곁에도 함께 있는 성도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큰 힘과 능력이 있어서 위로가 되기보다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료가 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확인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보기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은요, 서로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혼자 뭔가 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서로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엘리야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까? 나만 혼자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특심인데 세상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죄악된 본성이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손해봐. 너 그렇게 살면 고생스러워. 자꾸 그 열의를 식히고 낙담하고 좌절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혹,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믿음의 능력도 구원의 영광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빼앗기며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싸움의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라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어떻게 해요? 갖가지 무거운 죄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얽매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벗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모든 시련과 도전들을 신의 능력으로 그냥 해결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고생도 그 고난도 그냥 안 당하시고 손 하나 까딱해서 모든 걸 해결하셔서 당신께서 옳다는 걸 증명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모욕과 그 고통과 심지어 우리가 당하게 될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낙심돼요.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그분에게 고정하여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 복락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 싸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싸움을 걸어갔고, 그러니 우리도 같은 안목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으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 자신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실감나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넘치도록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은 때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애써보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보려 애쓰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그 믿음의 안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소망과 이 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